제가 오늘 여러분들 뵙기 위해서 어제 서울에서 기차 타고 내려왔어요. 아는 분 댁에서 자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어제부터 이렇게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이렇게 왔는데 오늘 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이 귀한 강단에 세워주신 교회 앞에 감사드리고 오늘 저를 통해서 우리 이 시대가 잃어버리고 있는 이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또 저에게 전해라고 부어주신 그 메시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생겨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저희 가족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저희 가족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안 생겼지요? 그리고 제가 사투리가 좀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억양이 있어서 더 잘 들린다는 좋은 피드백이 있어서 아직도 안 고치고 있는데 오늘 귀에 쏙쏙 들어올 줄 믿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이제 4학년, 11살, 12살, 13살, 15살, 17살, 19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3까지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면서 살고 있는 6남매의 엄마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지요? 너무 감사해요. 육아에 너무 찌들었는데 하나님이 갈수록 동안이 되게 해주셔가지고 아직도 20대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말레이시아에서 9년 선교 사역을 하다가 재작년 말에 이제 담임 청빙을 받아서 서울에 왔는데 작년 1년 이제 담임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저희 목사님이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일들이 수차례 있어서 사역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작년 말에 사임을 하고 지금은 이제 비거주 선교사로 선교 사역을 기도함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저같이 아무 능력이 없는 자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책을 쓰라고 하니까 이렇게 출판이 되는 기적을 저는 경험했어요. 그렇게 2권의 책을 쓰게 하셨는데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아봤자 1시간인데 제가 지난 한 20년의 이야기를 1시간에 어떻게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치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고 더 알고 싶다,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혹 그렇지 않더라도 책을 사주시고 또 생각나는 엄마들이 있으면 또 선물도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울면서 아이들을 키워보다 보니까 또 다른 우는 엄마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책을 쓰니까 저자에게 인세를 준대요. 생각지도 못한 돈이 생겨서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다가 그 미혼모 엄마들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지금까지 인쇄 전액을 우리 미혼모 엄마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요즘에는 책이 좀 잘 안 팔려요. 오래돼가지고. 하여튼 그래도 제 사비도 좀 보태가지고 1년에 2번 정도 시설에 있는 우리 미혼모 엄마들 맛있는 거 사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 또 애를 볼 힘이 생기잖아요. 그쵸? 엄마들도 맛있는 거 먹고 힘을 내라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함께 책도 사주시고 선물도 주시면서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서 애를 6명이나 낳았는지 좀 궁금하시죠? 예, 맞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셔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26살 때 총신 신대원 다니는 우리 전도사님과 결혼을 하고 27부터 낳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27부터 낳기 시작했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첫째 결혼 한 달 만에 첫째를 주셨고 그게 감사한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철없을 때 그래가지고 27에 애를 낳고 첫째가 18개월 때 또 둘째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남자애들 2명을 이건 또 뭔가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헤매면서 키우고 있는데 그 셋째부터는 하나님이 아이를 한 명 한 명씩 주실 때마다 제게 감동을 주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첫째, 둘째 아이를 제가 말씀으로 키워보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서 말씀으로 키워보겠다고 아이들을 기간에 보내지 않고 홈스쿨로 집에서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홈스쿨로 하다가 홈스쿨 모임을 알게 되었고 거기 모임을 갔는데 늦둥이로 보이는 아이를 키우는 사모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늦둥이로 아이를 키우시는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입양을 해서 키운 아이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입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현실적으로 진짜 입양을 해서 키운다는 게 어떤 건지 제 인생 처음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그래 그렇지 배 아파서 낳아서 자녀를 키울 수도 있지만 저렇게 가슴으로 낳아서 자녀를 키울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됐어요. 그 이후로부터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태어났는데 돌봐줄 부모가 없는 그 고아 아이들의 그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그 아이들의 그 슬픔, 그 불안, 두려움, 그 눈물, 이런 것들을 계속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그러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이 아이들을 키워주지 않겠냐?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2명도 중리산이하면서 키우고 있는데 제가 또 뭐 잘 키우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입양을 해가지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막 그렇게 저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려고 또 눈만 감으면 그 아이들의 그 울부짖음이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2손 2발을 들고 하나님, 제가 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 사모님들이 소개해 주신 그 기간에 신청을 하고 그렇게 저희 셋째 아이를 50일 때 저희 집으로 데려오게 되었고 그 아이도 이제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아들 3명을 이제 더 중리산이하면서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 남편 그 목사님이 집에만 오면 아니 피곤하면 좀 쉬어야 될 텐데 자꾸 저를 불러놓고 앉혀놓고는 당신 한번 들어보라면서 계속 설교를 하네요. 한 존재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보 잘 생각해봐. 믿음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 뭔 것 같아? 묻더라고요. 뭡니까? 뭔데요? 이랬더니 그건 바로 한 존재를 이 땅에 하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어 하면서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라고. 우리가 낳지 않았으면 우리 첫째 둘째 아이들은 이 땅에 없을 존재라고. 우리가 낳았으니까 한 존재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라고. 이것보다 자기는 더 위대한 일이 없는 것 같다고 막 가슴이 너무 흥분돼 죽겠다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존재의 얘기를 듣는데 그냥 꽃방귀를 꼈어요. 지금 3명도 지금 중리산이 키우고 있는데 또 무슨 한 존재냐면서. 근데 그때 제가 하필 그때 또 창세기 큐티하고 있던 본문이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딱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냐, 창조하셨다 이러면서 읽고 있는데 밑에 하단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보 다스리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전에는 그래 생육하고 번성해야지, 이만큼이면 생육하고 번성했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날따라 성령님께서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하신 명령에는 그분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과 계획과 이런 것들이 담겨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그것에 아멘으로 제가 화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그토록 원하시구나. 남편이 얘기했던 이 위대한 일에 이 위대한 가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남편이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나도 이제 그걸 알게 됐다고. 이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엄청 좋아하더라고. 이제 알게 됐냐는 식으로.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넷째를 선물로 받고 또 남자아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신을 하고 넷째를 임신하고 그렇게 남자애들 3명을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또 외출을 하고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또 엄청 흥분된 표정으로 뭔가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들어왔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여보, 오늘 내가 차를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알아? 이러는 거예요. 뭔데요? 느낌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뭔데요? 이랬는데 그건 바로 지금 당신 뱃속에 애가 있잖아. 예. 지금 당신의 뱃속에 애가 있는데
또 한 명을 데려와서 쌍둥이처럼 같이 키워버리는 거야 하면서 뿌하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기를 막고 그만 말해라고 지금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면서 지금 이게 말이 되냐 무슨 애 키우는 공장이냐고 뭐 한꺼번에 키우냐면서 막 그랬어요. 지금처럼 흥분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남편이 고개를 팍 숙이더니 그래도 여보 나한테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한번 기도는 해봐 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명색이 사모인데 무슨 기도냐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알았어요 하고 이렇게 알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주에 이제 금요 기도에 기도하러 갔는데 저는 기도가 아니라 하소연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남편을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넷째까지 임신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한 명을 또 쌍둥이처럼 같이 키우자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지금 아니면 선교 가기 전에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쌍둥이처럼 같이 키우자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남편이 이렇습니까? 우리 남편 좀 혼내달라고 정신 좀 차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꺽꺽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에 만상에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랑 원팀인 줄 몰랐는데 원팀이더라고요. 한 팀이어가지고 하나님이 또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이번에는 태어났는데 돌봐줄 그 부모가 없는 그 여자아이의 고아에 대한 제가 다 남자아이였잖아요. 여자아이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남자아이와 또 다른 마음. 그래도 여자아이는 딸들은 좀 소중하게 더 귀하게 이렇게 더 보호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여자아이의 그 아픔과 눈물과 그 불안과 그 어려운 그 눈물이 계속 이미지처럼 저한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꺽꺽 울었다 아닙니까? 하면서 울다가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진짜 다 키워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저의 이 푸른 젊음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제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손으로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씻기고 먹이고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이 등으로 업어주고 그렇게 달래주고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그 저희 넷째가 이제 태어나서 19개월 때 10개월 된 9개월 차이 나는 10개월 된 우리 딸아이가 우리 집에 오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그 5명의 아이를 이제 또 중리산이하면서 키우게 되었어요.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5명을 키우고 있는 그 당시에 제 마음을 또 뜨겁게 했던 한 가지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산자와 주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나의 주인 되신다는 그것이 제 마음을 너무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데 계속 뭔가를 드리고 싶었어요. 예수님, 제 삶의 주인인데 제가 뭘 좀 드리면 좋을까요? 제가 물질도 하나님 앞에 저희 가정의 그 물질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다 드렸고 뭐 드릴 돈도 없는데 뭘 드리면 좋을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생각났어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되셨잖아요. 저도 그것처럼 제 몸을 통해서 예수님 오심을 앞당길 그런 일꾼이 탄생되기를 원한다는 소원이 들었고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제 마음을 받아주셔서 또 6째를 임신하게 되었고 그 아이도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6째가 임신 3개월 때 4개월 이쯤에 남편이 지금 선교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애를 좀 낳고 몸조리를 하고 가면 좋은데 지금이 딱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임신한 몸으로 이제 짐을 다 꾸려가지고 저희가 말레이시아로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선교를 갔는데 조금 있으니까 애를 낳을 때가 된 거예요. 6째를 낳아야 되는데 제가 말레이를 가보니까 의료시설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본능으로 애를 낳아야 되는데 이 말레이시아 특유의 이 영어를 알아두면서 애를 낳을 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애를 낳을 때가 됐는데 병원에서 낳기가 너무 무섭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편하게 집에서 애를 낳으면 어떨까? 편하게 집에서 애를 낳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 혼자 낳을 수는 없잖아요. 누가 받아줘야 되잖아요, 애를. 그래서 봤는데 우리 남편이 보이더라고요. 이번은 제가 처음으로 당신 좀 일로 와보시라면서. 무슨 일이야? 여보, 우리가 애를 낳을 때가 됐잖아요. 그렇지. 근데 제가 병원에서는 못 낳겠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집에서 애를 낳으면 어떨까 하는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받을 수 없는 당신이 애를 좀 받아주겠냐고, 그리고 같이 낳을 수 있겠냐고 했더니 저희 남편은 기질상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모험하고 막 쟁취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기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 얘기를 듣고는 반응이 와, 내 인생 최고의 경험이 되겠는 거 이러면서 낳자는 거예요. 집에서 낳아보자는 거예요. 오케이. 나도 오케이. 남편도 오케이. 그러면 낳아보자. 그날 애를 낳을 것 같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미역국을 한 그릇 끓여놓고 이제 진통이 저녁 때쯤 되니까 이제 많이 휘몰아치진 않지만 이제 조금 호흡을 해야 되는 진통이 오길래 이웃 선교사님 댁에 아이들 5명을 좀 맡기고 남편과 함께 이제 애를 낳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CCM을 틀고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진통이 좀 오니까 이 얘기는 지금 길게 하면 나머지 강의를 해야 되는데 너무 잘 들으셔서 조금만. 그래가지고 남편이 중력의 법칙이 있잖아. 자꾸 앉아있지 말고 일어서 봐. 그래서 우리는 브루스를 치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진통을 견뎌내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좀 많이 아프기 시작하길래 남편이 그러면 이제 우리의 각본대로 힘을 줘봐. 그리고 힘을 주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만상에 힘을 너무 빨리 주는 거예요. 그 힘을 주고 나서 한 30분, 1시간 있으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인 진통이 시작되는데 제가 너무 공포에 왜냐면 이미 힘을 어느 정도 다 빼버렸는데 그래가지고 막 제 남편이 보기에 제가 막 흰자가 뒤집어지고 막 극도의 불안함에 떨고 있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이러면 애도 당신도 다 죽는다고 정신 차리라고 막 애도 위험하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결국에는 애를 낳았습니다. 애를 화장실에서 낳았습니다. 원래 분위기 좋게 해놓은 방에서 낳으려고 했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화장실에서 그만 낳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서 대대손손 자연분만 이거를 애들한테 전해주려고 했는데 흰자가 뒤집어지고 막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찍지를 못하고 남편이 애를 다 낳고 났는데 여보 지금이라도 찍어야 된다. 옷 좀 제대로 입어봐. 이래가지고 정신이 없이 그래서 옷을 입고 그때 찍은 영상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준 남편에게 너무 고맙습니다. 잘 나와준 제에게 감사하고 나머지 5 아이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냈다. 할렐루야. Lord, we want to know you.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그래도 남편 말 듣고 그때 정신을 차리고 찍어 놓길 잘했지요.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 6째를 진짜 자연주의로 가정풍만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주셨던 감동과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저를 이렇게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이 여자의 몸으로, 출산할 수 있는 여자의 몸으로, 여자로 저를 빚어주신 게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럽고 감격적인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보면 저는 이렇게 자녀 양육 강의를 할 자격이 저는 못 되는 것 같아요. 보면 대단한 분들, 잘하는 분들도 많지만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은 제가 이 삶을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해서 살아왔던 제 삶을 하나님께서 항상 너무 기뻐해 주셨고 항상 너무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세상이 볼 때는 참 바보같이 보이고 대책 없어 보이고 그런 말도 많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하든 못하든 이것과 상관없이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항상 기뻐하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대해 주셨던 그런 은혜들을 지금까지 누리고 있고 이번에도 제가 주일에 이렇게 서는 것은 제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더 걱정도 되고 부담도 되고 그렇게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준비하면서 이 강의할 교회로 달려갈 때 하나님이 제가 달려가는 이 발걸음을 내가 너무 기뻐한다. 내가 너에게 그런 능력과 은사들을 내가 주었다. 네가 말하는 현장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위로부터 부어줬다. 그래서 나는 네가 서는 것을, 네가 달려가는 발걸음을 내가 너무 기뻐한다. 그거를 또 처음으로 부어주셨거든요. 제가 또 너무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 늘 그런 마음이 많았다면 오늘은 너무 자랑스럽게 너무 기쁨으로 달려왔어요. 오늘 이 시대가 요즘에 젊은 부부들도 그렇고 젊은 청년들도 그렇고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제가 애 6 낳은 이렇게 살고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게 허무맹랑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이 위대한 일, 위대한 가치를 우리 세안교회 모든 성도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아이를 키우는 이 시기는 영적 침체기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첫째 아이를 업고 데리고 어떻게든 예배를 드려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때 부흥회 강사로 오신 분이 자기는 이제 애가 3명인데 애가 3명이면 영적 침체가 한 10년 정도는 간다고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말인지 알고 성도들도 다 공감해가지고 고개를 끄덕이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서 어떤 울분 같은 외침 같은 게 올라왔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말하지 않았지만 제 속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 이 자녀를 키우는 시기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침체하게 만들고 메마르게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계속 울부짖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아이를 낳고 지금 저렇게 잠옷실에서 10년 넘게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처음에 잠옷실에 갔을 때 너무 절망이었어요. 이곳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 당시에 저는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애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 자기 몸 하나만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죽어보고 있고 졸고 있고 말씀 안 듣고 있으면 너무 어떻게 저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그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 한 말씀을 붙잡기로 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사모하는 자에게는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처절하기만큼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아이를 잠옷실에서 이제 업으면서 예배 드리고, 또 아이를 업으면서 한 손도 몰려 두 손으로 들면서 뭐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한 손으로는 유모차를 끌고 아이를 재워야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유모차를 끌고, 또 그냥 부르기에는 너무 마음이 뜨거우니까 한 손은 들고, 유모차를 끌고 한 손으로는 들고 찬양을 하고, 또 너무 힘들 때는 새벽에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저기 본당 뒤에 이렇게 짚고 그렇게 기도하고. 근데 사람들이 참 많이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 모습들이. 그런데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그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셨어요. 아이를 돌보다가도 들려왔던 한 말씀이 그렇게 강력하게 다가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또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저는 젊은 엄마들에게, 후배 엄마들한테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교회에 외치고 싶은 게, 아이를 키우는 시기는 영적 침체기가 아니라 영적 부흥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키우는 이 시간을 너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막 느껴지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면 그 시간에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내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 시간에만 부어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영적 부흥기를 꼭 누리는 우리 세안교회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새벽에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날 읽어야 될 본문이 사무엘하 5장이었어요. 읽고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계속 여쭤보는 장면이 나왔어요. 하나님, 싸우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다윗의 영성이 그 물음의 영성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말까요? 근데 저는 그 속에서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이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계속 보게 하셔서 보고 있는데, 여쭈니 이르시되라는 이 아주 한 구절의 말씀이 계속 저에게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아주 단순한 영적 진리를 발견했는데, 그건 여쭈니 이르시되, 묻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묻는 자에게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알려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전해졌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검색창에 물어보고 답을 얻고 방법을 얻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자녀를 키우는, 사람을 키우는 이것에 관해서만은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은 이 아이에 대한 완벽한 계획과 이 뜻이, 이 디자인이 바로 나에게 있는데 왜 나에게 묻지 않느냐, 왜 나의 뜻을 구하지 않느냐 하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모습이 상상이 되었는데, 제가 첫째를 낳고 첫째 애가 한 50일까지 영아산통을 했어요.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딱 정해진 시간이 되면 미친 듯이 아주 고통스럽게 울어대는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해도 달래지지 않는 아이를 보면서 저는 육아에 대한 자신감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그때 이제 친정어머니가 함께 계셔 주셨는데, 애가 울면 뭐 우유를 줄까, 기저귀를 갈아줄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애가 울면은 손을 벌벌 떠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렇게 있는데 아이가 이제 점점 자라면서 돌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엄마의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는 제가 이런, 이제 아이를 낳긴 낳았는데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는, 이 사람은 이렇게 키워라, 저 사람은 저렇게 키워라, 이 책을 읽어보세요, 저 책을 읽어보세요. 근데 제 마음에는 그런 것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너무 듣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답이 진짜 답일 것만 같았어요. 그날 아이를 얻고 금요철화를 가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낳기는 낳았는데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들려주시지 않으면 저 오늘 집에도 안 갈 거예요. 막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어떻게 키워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렇게 여쭈어봤더니 한참 울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잔잔한 제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내 딸아, 말씀으로 키워다오, 사랑하는 내 딸아, 말씀으로 키워다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제가 정확히 암송하지는 못했지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이 생각났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면서 말씀으로 키워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말씀으로 키운다는 게 정확하게 구체적인 것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답을 주셨다는 게 너무 기뻐서 눈물을 닦고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말씀 자녀 양육을 알아보다가 주변에 이제 인근에 있는 교회에서 고 여운학 장로님이 세우신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가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됐고, 아이를 이제 들쳐업고 가서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에 눈을 뜰 수 있게 되었고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 지금 이제 자녀들이 장성한 부모님도 계시고 아직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지금 제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제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키워다오 제게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부끄럽게도 바보 엄마이기 이전에 바보 사모했어요. 저는 그 오빠가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전도사님하고 결혼하고 보니까 제가 사모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사모가 되면 성도님들이 다 사모한테 와서 성경 말씀을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고개를 숙이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제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일독을 한번 할까 말까 기도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지만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근데 그런 저한테 말씀으로 키워다오 하시니까 처음에는 또 막막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참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 제가 말씀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키웁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참 지혜로운 분이셔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함께 할 수는 있잖니? 함께 할 수는 있잖니? 이런 답을 주셨는데 제가 손뼉을 쳤어요. 와, 하나님, 제가 함께 할 수는 있지요. 제가 가르칠 수는 없지만 함께 할 수는 있죠.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같이 말씀을 읽고 또 깊이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외우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이럴 수 있겠더라고요.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첫째가 한 3살, 4살 때부터 이제 말을 어느 정도 할 때부터 암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이들은 다 엄마, 아빠 하기 시작하면 넌 이제 말할 때가 됐구나. 말하기 시작했구나. 그러면 암송부터 하자. 이러면서 이제 애들을 암송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아용 큐티책을 사가지고 같이 하고 읽으면 같이 읽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첫째가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제가 매년 아이와 성경을 동생들도 마찬가지로 읽고 있는데 이 아이들 덕분에 제가 10독 이상 지금 나이에 맞게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같이 읽고, 근데 저라고 매일 말씀을 읽고 싶겠습니까? 우리 김충만 목사님은 매일 말씀을 읽고 싶으시겠죠? 맞죠? 맞죠, 목사님? 저는 아직 밑에 급이라 가지고 그렇진 않아요. 근데 아이를 해야 되니까 제가 안 하면서 너 읽어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아이도 하고 저도 하고 우리 다 같이 하고 나눠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으면 항상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깨달음을 주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성경 지식이 쌓이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렇게 저도 함께 자라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하나님 참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되지 못했어도 이 아이도 키우시고 나도 키우시는, 함께 키우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전하라고 부어주신 감동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탁월함이 아니라 순종이다. 우리의 태도를 항상 원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과 믿음의 수준을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이분이 제일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신앙적인 수준, 성경의 수준, 믿음의 수준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가 해낼 수도 없는 목표를 요구하시면서 해내라고 종용하시는 분이 저는 아니었어요. 대신 우리의 중심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키워달라고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몸부림을 치는 저의 이 태도와 중심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런 논리로라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도 충분히 그 자녀들을 엄마로서, 아빠로서 말씀으로 키울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성경을 같이 읽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신창호 목사님한테 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치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것이 나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어도 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 서울의 엄마들이, 저는 아이들을 홈스쿨로 키워서 공부를 잘 많이 못 가르쳤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학원이며 너무 세상이, 저는 이게 쓰나미처럼 이렇게 큰 파도처럼 덮치는 것처럼 공포감도 느끼더라고요. 너무 막 제가 뭐 이렇게 넘사벽처럼.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우리 아이 학원 하나 못 보내는 것에 우리 마음이 불안에 떨고 있는가? 아니면 이 아이한테 하나님의 하자도 꺼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눈물이 있는가? 이 아이의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창자가 끊을 정도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공부 교육적으로 하나 더 시켜주지는 못하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우리의 중심이 어떤지 오늘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끈을 붙드는 자녀 양육이라고 제가 제목을 삼아보았는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들었던 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많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둘째가 말더듬이 심했어요. 어머님 물 좀 주세요. 뭐 이럴 때가 있었고, 그게 심해지니까 아예 말을 못하겠다고 울어댈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넷째가 어느 날은 눈을 껌뻑껌뻑 하더니 그 다음 날은 소리를 내더니 더 큰 소리로 더 빨리 이런 소리를 하루 종일 내는 음성틱 장애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는 항상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제가 부유한 게 아니라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었고, 계속 임신하고 낳고 키우다 보니까 애살맞게 애를 어떻게 치료를 받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선교지에 또 있었고, 그럴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붙잡을 수 있는 게 이 말씀의 끈이었어요. 그냥 아이가 힘들지 않게 여느 때처럼 한 절이라도 반절이라도 같이 암송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누구가 오늘 말씀을 먹었습니다.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이 말씀이 아이를 치료하는 치료약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이겨나갔는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은 말 잘하고 지금은 소리를 안 내고 있지만,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가난하든 못 배웠든 어느 부족한 부모라도 붙들 것이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이 말씀의 끈은 못 배워도 가난해도 붙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붙잡고 지금까지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오다 보니까, 다른 엄마들은 붙들 끈이 뭘까? 가난한 엄마들, 못 배운 엄마들은 뭘 붙들까 하는 생각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붙들 끈을 주셨잖아요. 아이와 함께 이 말씀을 붙잡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울보 엄마, 바보 엄마들에게도 말씀의 끈을 붙잡자. 아이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끈을 붙드는 우리 모두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이들을 이제 말씀으로 키워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이제 3살, 4살, 5살, 7살, 8살, 9살 이런 애들, 제가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워보겠다고 이 오전에 아이들을 말씀으로 안 하면 오후에는 애들이 잠도 오고 이래서 할 수가 없어서 아이들을 유치원에 안 보내고 제가 집에 다 데리고 있었거든요. 하루 3끼 해먹이면서 24시간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 암송을 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너 일단 한 명을 앉혀놓고 하고 나서 너 나가고 니 들어와. 이거 하고 나서 니 나가고 너 들어와. 이거를 하니까 계속 따라하라 해야 되잖아. 글자를 모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하고 너 또 들어와. 태초에 하나님. 그러고 하니까 한 시간을 계속 입으로 따라하라고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제 힘들어지니까 밤 전날에 자려고 눈을 감으면 아이고 내일도 한 시간은 그렇게 계속 말하면서 따라 해봐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 내일 눈 어떻게 뜹니까 하면서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이래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제가 하다가 어느 날은 내려놔 버렸어요. 내려놔 버리고 그냥 이제 밥만 해먹이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읽었던 말씀이 이제 신명기 말씀인데 이거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말씀을 읽는데 저한테 막 입체적인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미나야, 헛된 일이 아니라 생명이다. 사람이 살고 죽는 일과 같은 생명이다. 너 그렇게 애 키우면 안 된다. 말씀으로 내가 키워라고 부탁했는데 말씀으로 키워야 된다. 어떻게든 부족하든 어떻든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우고 말씀을 심어야 된다. 그게 네가 살 길이고 너의 6 자녀들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엉엉 울면서 예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이라도 아이들과 지금까지 우리 고3도요 공부하다가 나와가지고 야 오늘 암송 확인하자 하면 하고 또 기도받고 가고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지금까지 끈을 붙잡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게 제가 살 길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우리 6명의 6남매가 살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헛된 일이 아니라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모든 부모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의 내용에 있어서 이 마지막은 가정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정예배라고 하면은 우리 가장 되시는 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와,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입니까? 주여 이렇게 좀 잡잡한 마음입니까? 저희도 처음에는 뭐 가정예배 저희 둘 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가정예배 좀 생소하고 낯설었어요. 근데 첫째를 이제 어릴 때 키우다 보니까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정예배. 처음에 드리자고 앉았는데 막 천지 모르고 쫓아다니고 막 붙잡아 놓고 드린다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 암송 가정예배. 설교 대신 말씀 선포, 말씀 나누는 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 가정의 가정 예배를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8시 반쯤 되면 다 모이자고 그래요. 모여라 방송을 해가지고 모여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가면서 한 사람만 인도하면 힘들잖아요. 엄마, 아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돌아가면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인도자가 좋아하는 찬양을 한 2-3곡 정도 불러요. 그래서 뭐 찬송가도 부를 때가 있고 뭐 요즘 최신 핫한 곡을 부를 때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찬양을 먼저 3곡 정도 불러요. 그리고 인도자가 예배를 위해서 간단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가정 예배 드리는데 은혜를 주세요. 오늘 우리 가정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 나눌 때 큰 은혜 받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기도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암송해왔던 말씀 중에서 그날 암송하고 싶은 거를 한 절이나 뭐 전장이나 골라가지고 암송을 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핵심 69절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좋고 그때 아이들하고 한 3번씩 따라해도 좋아요.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는 거죠. 설교가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각자 그날 성경을 읽은 거를 이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기도 제목을 쓰고 해서 그거를 나누거든요. 그리고 감사했던 제목도 한 가지 나누고
돌아가면서 감사한 제목 하나 나누고 말씀 정리한 거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나눔을 하고 나서 기도해야 될 내용들을 서로가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해요. 인도자가 마무리 기도하고 나서 주기도문으로 마쳐요. 그리고 꼭 마지막에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제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사랑한다 말 한마디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허깅을 하면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서로 말하면서 마치자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릴 때는 허깅하고 나서 뽀뽀를 했어요. 쪽쪽쪽 양보레하고 입에 했는데 첫째가 또 고등학생하고 일하니까 영 뽀뽀가 좀 그렇더라고 거시기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허깅만 하자 이래가지고 항상 이제 사랑합니다 허깅을 하고 그렇게 마치고 있는데 매일마다 사랑한다고 말해줄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런 순서를 볼 때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쉽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게 예배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 어떤 커리큘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십몇 년 동안 해본 결과 귀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족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예배로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같이 아이들이 그냥 방에 들어가면 끝인 이 시대에 집을 나간 독립한 자녀들도 가끔씩 만나는 이 시대 가운데서 가족들이 둘러 앉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둘러 앉을 수 있다는 거, 내용은 찬양, 기도, 말씀 이거 요소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이게 귀한 거다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의 가치를 말씀을 드리자면 신앙 전수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유아 유치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혹은 2번 교회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을 사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어떤 신앙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 이게 정말 귀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예배를 통해서 신앙에서만큼은 세대 차이가 없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는 찬양을 자녀들도 부를 수 있어야 되고 자녀들이 부르는 찬양을 부모들도 같이 부르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10년, 20년이 지나서 만나서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부모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같이 기도할 수 있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세대 차이가 없어야겠구나. 이게 예배를 통해서 전수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떠한 여자 집사님이 중2, 고1 되는 다 큰 아들 둘을 데리고 가정 예배를 시작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막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간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도 자기가 이거를 꾸역꾸역 시작을 하고 하는 이유는 사모님 더 늦으면 못할 것 같아서요. 제품을 떠나면 이렇게라도 억지로 끌어안혀가지고 같이 못할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이 다 큰 애들을 붙잡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집사님의 고백이 너무 울컥하고 눈물이 났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다.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엄마의 믿음이. 그것처럼 장성한 자녀들도 우리가 하여튼 가족들은 모이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소통의 시간이라고 제목을 삼아봤는데 저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예배를 드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함께 모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모여서 분명히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도 감사 제목 이야기해보라면 또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을 하고 또 옛날 이야기들도 나오면 예배가 진짜 1시간 정도는 드릴 때가 많거든요. 물론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강력한 것을 맛본 것은 뭐냐면 이거는 저의 아픈 이야기도 하지만 저희가 선교지에서 철수를 하고 담임을 또 청빙받아서 하다가 사임을 하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가 자기가 목회자, 선교사 자녀인 것에 대한 울분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말을 안 하고 방에 들어가 있고 그렇게 우리와 마음을 닫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시간들 통해서 그때 제가 아이가 저희는 하나님 앞에 제가 애가 6명이나 있는데 사춘기를 다 앓으면 저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또 아들이 5명이나 있는데 나중에 며느리 또 5명이나 내가 눈치를 봐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래가지고 하면 난 어떻게 키우냐면서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다 무난하게 자랐어요. 근데 첫째 애가 자기 인생에 그렇게 힘든 시간을 가지면서 전에와 다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때 제가 한 달 정도 작정을 하고 한 끼만 먹고 20시간 이상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었는데 우리 온 가족이 아팠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진짜 감사했던 게 뭐냐면 10몇 년 동안 얘가 성경을 읽어오고 암송을 하고 예배를 드려왔잖아요. 근데 그 자기도 지독하게 아프고 마음의 문을 아예 닫아버리고 싶은 그 순간에도 예배 드리자 하면은 나왔어요. 기타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얼굴을 마주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의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기도 제목으로 기도문으로 쓰고 발표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예배를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말씀을 붙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든 시간을 겪어보니까 아니었어요. 이 예배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였어요. 저는 이것이 없었다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도 이거는 타협의 이 대상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지독한 시간을 지나면서도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자기의 모습도 그렇게 기도 제목으로 말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도 100%는 아직 안 열린 것 같아요. 다 말 안 하는 부분이 있고 아직도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한 80% 정도는 심했을 때보다는 열린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하나님이 참 간증하라고 하신 것 같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지켜왔던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통로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지만 이 가정의 문제를 놓고 가족이 다 같이 예배 때 기도해 보는 거예요. 기도해 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봐라.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런 강력한 통로가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날 힘들었던 거, 가난했던 거, 답이 없었던 일들, 그때마다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똑똑히 보았어요. 그것처럼 가정의 일들을 온 가정이 기도함으로, 가정 예배 때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두가 경험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느 날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봐도 저는 참 여사 키울 만한 그런 능력도 못 되고 자격도 못 되는 것 같은데 왜 저한테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맡기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제 마음에 들려오는 그 소리는 다른 사람들은 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더구나. 근데 너는 이 일을 하겠다고 해서 참 마음이 기뻤다.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부모의 탁월한 역량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줄 부모가 필요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모습이 떠올랐는데 아이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어느 날 그 제 떠올랐던 모습은 제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울면은 뭐가 나오지요? 콧물이 나온다 아닙니까? 콧물도 같이 나오대요. 이거 눈물이 많이 나오면 콧물이 나오고. 그래서 막 울다 보니까 콧물이 이렇게 막 나오려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하는데 제가 보니까 침을 흘리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눈물, 콧물, 침을 흘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제 모습이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이런 한 엄마와 한 아버지의 모습이 저는 보였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뒤신들렸나이다 하되, 여기서 소리 질러 이르되 할 때 소리 질러, 소리 지르다의 헬라 원어가 크라조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까마귀의 울음소리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성어, 소리를 표현하는 말인데, 이 가나안 여인의 이 엄마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하는 소리가 사람의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까마귀가 까까 하는 것처럼 이 비명처럼 들리는 거예요. 짐승의 소리처럼 들렸다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엄마의 크라조의 이 부르짖음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 아버지의 이 모습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9장 38절 시작.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여기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할 때 소리 지르다는 보아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아주 절박한 구조 신호와 같은 외침, 살려주세요!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사람이 하게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여튼 그런 부르짖음, 큰 소리 이상의 그 절박한 구조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요. 저는 이 성경에서 이 아버지와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부모에게 이런 모습을 원하지 않느냐, 저는 제 자신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 가나안 여자 엄마의 이 크라조의 부르짖음으로 딸이 낳았고, 이 아버지의 보아오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저 강의의 마지막을 우리가 한번 아이들의 영혼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장성한 자녀들, 또 어린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까지 떠올려 볼 때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공부나 세상 성공이나 취업이나 직장이나 이런 것들 다 떼어놓고 이 아이의 영혼 자체만 볼 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크라조와 이 보아오의 부르짖음은 부모 말고는 누가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누가 이 크라조의 짐승 같은 소리로 누가 울어줄 수 있을까? 이거는 부족해도 못나도 이 엄마인 나만이 그래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강의 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이런 크라조와 보아오의 이 아이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이거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느 날은 아이들의 문제가 산더미 같이 있는데 눈물 한 방울 안 나온 것도 경험했어요. 그럴 때 이거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눈물을 부어주셔야 되고 이 영혼을 향한 애절한 끓는 마음을 부어주셔야 가능한 일이구나.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크라조와 보아오의 이런 부르짖음이, 기도가 회복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제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 제가 어머니이고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부모로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잘 살고 있다고 하나님 아이의 영혼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자녀에게 있습니까? 우리 손자, 손녀에게 있습니까? 그저께 저희 삼촌의 아들이,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저는 아이를 키울수록 부모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생각이 더 절박하게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부모로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혹시나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말씀을 심어줘야 이 말씀이 이 아이들을 살려낼 텐데, 한 구절 하나 심어놓은 거 없고
이 아이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떠오르는 말씀 한 구절이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게 해주시고, 부모된 우리에게 크라조와 보아와 같은 나에게 맡기신 자녀들에게만큼은 이 영혼들을 위해 그렇게 울어줄 수 있는 우리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손자 손녀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일들에 나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게서의 가치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품고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키워드리기를 원하는지, 키워주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고 우리의 귀를 막게 하고 있는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로 따라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무엇을 달렸는지 볼 수 있는 영안을 얻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 그 인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하나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씨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믿음의 건강한 가정을 꿈꾸게 하여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는 일들에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갖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교회 이를 위해 헌신하고 이를 위해 손드는 가정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열매 있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건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라조와 보아 같이 눈물을 허락해 주옵소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혹시 우리 주변에나 우리 자녀 중에 뭔가 마음이 아픈 자녀가 있다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헌신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가난 여인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크라조의 외침과 보아의 외침으로 침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뭔가 마음이 아픈 자들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등지인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 주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우리 부모들의 눈물과 부르짖음을 주님 들으시고 다 구원받고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인구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내시는 주의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 강단에 세우시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 다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 시간 있었던 일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부어주신 이야기들을 전하였는데 제 말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 찾아가 주시고 건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저에게 들려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에게 맡긴 자녀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키워다오. 내 손자, 손녀들에게도 신앙을 전수해다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펼쳐드는 가정들이 생겨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부족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둥그렇게 모여 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들,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떠나가지만 이 세안교회에 이 믿음의 가정의 역사가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목도하게 도와주시고 귀한 간증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